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들을 아뢰고 그 크신 긍휼로 사함을 받으며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새벽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이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 모두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례의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에도 이제 대면 예배가 안 되니까 온라인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제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을 깔고 207호에서 본격적인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함께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장비도 있어야 되겠고 실시간에 송출도 잘 되어야 되겠고 또 이렇게 저렇게 우리 영상을 보는 팀들도 적응을 좀 잘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참여자가 많아야죠. 어떤 상황이 되었든 간에 좀 화질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음향이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이제 차차 좋아질 거고 중요한 거는 우리 학생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참여를 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차피 온라인 방이 개설이 되면 다들 바른 자세로 예배하는 것 정말 제대로 참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온라인 예배가 형식적 예배로 빠지지 않도록 환경이 열악해서 온라인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무엇보다도 많은 이가 함께 참여하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예배가 드려지나이다. 하나님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온라인이 또 개설이 되고 여러 가지 제약적인 조건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중심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비며 진행이며 모든 것들을 주장하실 때에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을 입은 귀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 모든 설비, 모든 마음들을 특별히 주장하여 주셔서 온라인 예배 가운데 더욱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실시간 예배 가운데 더욱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정성을 다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에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도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저들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일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하며 모든 제단마다 깨어 일어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J.C. 페니를 아시죠? 예, 유명한 백화점 유통사업가 아닙니까? 그가 아주 훌륭한 크리스천 사업가로 이름이 알려져 있죠. 매사에 다른 사람에게 크리스천으로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어느 날 이제 사교석상에 참석을 했는데 그가 즐겨 마시는 게 진저에일이라고 아시죠? 그걸 이제 주로 마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교장에 참석했던 어떤 한 사람이 그가 칵테일을 마시는 줄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소문을 낸 거예요. 오늘 페니가 아니 술을 마셨어. 직접 내 눈으로 봤어. 소문을 낸 겁니다. 이 신실한 크리스천 페니가 파티장에서 술을 홀짝거리고 마셨다는 소문이 나니까 금세 퍼진 거죠. 페니가 그 말을 듣고 즉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진저에일을 마셔서 사람들에게 의혹거리가 되고 크리스천으로서 나의 명예에 손상을 입는다면 지금부터 나는 다시는 진저에일을 마시지 않겠다. 그리고 빨간 색깔의 토마토 주스를 내가 마시거나 혹은 아주 투명한 색깔의 물을 마시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음료수가 죄가 아니죠. 음료수 마시는 게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제들의 영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좋아하던 음료수마저 마시지 않겠다, 이 마음을 먹은 거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진저에일이 무슨 술입니까? 아니거든요. 예, 다시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예,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더 이상 내가 그걸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교회와 우리 각자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주위에 있는 형제들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형제를 실족해 하면 엄청난 형벌이 따르는 거 아시죠? 예, 요즘에는 이제 술이 아니고요, 이 각종 SNS입니다. 악플을 달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요. 예, 심각한 소문을 내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이제 이 말이 안 통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형제를 실족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임한다? 화가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볼까요? 자, 13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어떤 것을 주의하라고 그랬죠? 부딪힐 것과 거칠 것입니다. 이런 거를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의도적이든지 의도적이지 않든지 형제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 거침돌이 되지 말라고 그럽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피우는 것, 모든 행동으로 인하여 실족시키지 말라. 왜냐하면 나의 행동 때문에 형제가, 자매가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되고 다른 공동체로부터 그가 의심을 받게 되잖아요. 미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 아닙니까?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보니까 20절 상반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음식 자체는 불결하지 않죠. 우리가 어제도 살폈잖아요. 14장 5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에 확정한 대로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 마음껏 마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의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든지 다른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한다든지 형제를 망하게 해서 하나님 사역을 무너지게 한다면 우리 행동은 돌이키라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요, 그 형제가 실족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결심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자가 되었지만 그는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절제를 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9장에도 가면요, 자신이 모든 자에게 자유하지만 오히려 모든 자에게 종이 되었다 이 말을 해요. 왜 종이 되었느냐?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예. 믿음이 연약한 그 자신이,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 먹는 것을 보고 시험 드는 것, 그런 것을 어떻게 하든지 이제 막으려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자신은 먹을 수가 있지만 그래서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가 무슨 야채 채식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좋아하던 고기까지 절제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요즘은요, 그 이상하게도 그 식탐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실족들 더러 하더라고요. 그 이제 먹는 것도 이제 제가 가끔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중국식 식사법을 좀 알려주는데 의도가 있습니다. 성도들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맛있는 거 보면 그냥 가장 먼저 손가락 내 입에 먼저 이렇게 하는. 예. 그리고 이상하게 남의 앞에 있는 걸 자꾸 끌어다가 먹어. 자기 앞에 먹으면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실수하고 상대가 시험에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백성답게 올바른 행동을 하는, 그게 뭡니까? 의와 평강, 끊이지 않는 기쁨, 희락을 중요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거에 목숨 걸지 말라. 물론 우리가 왜 사냐? 먹으려고 그러네. 그런 사람은 말릴 수가 없어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예, 결코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마치 정말 먹으려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뭘 먹을까? 점심시간이 되면 또 뭘 먹을까? 저녁이 되면 어디 한 잔 마셔야겠는데 근사한 데 없을까? 24시간 내내 먹고 마시는 것만 그냥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먹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먹는 문제만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됩니까? 형제를 살리기 위한, 먹이기 위해서 오히려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형제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첫 번째의 메시지는 뭐냐면 공동체 안에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형제에게 거침돌이 되지 말아라. 거침돌의 반대말이 뭐죠? 디딤돌이 되라. 오히려 먹을 거를 그냥 좀 한번 나눠봐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소극적인 면에서는 거침돌이 되지 말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디딤돌이 되어줘라. 많이 좀 나눠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라고 말씀하시네요. 19절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기 화평의 일이 뭡니까? 예,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일 아닙니까? 비판하지 않는 거죠. 이해하는 거죠. 예,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사실 상대방의 그 다양성을 이해할 때에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스케일이, 이 포용력이 나타나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유달리 속 좁은 사람이 있어요. 이해를 못해. 그런데 나이가 어려도 상대를 볼 때 저 사람은 그래, 환경이, 자라난 배경이,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저래서 그래 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폭넓게 수용해 주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네. 어느 마을에 두 집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요 7 식구인데 조용하고 화목하게 지냅니다. 다른 한 집은 3 식구밖에 안 되는데 항상 시끌벅적하네요. 말썽이에요. 어느 날 3 식구인 집 가장이 7 식구인 집 가장에게 가서 물었어요. 아니 댁은 아이도 많고 뭐 이렇게 복잡한데 어쩜 이렇게 명랑하고 화목하게 지냅니까? 비결 좀 알려주십시오. 물은 거예요. 여러분, 예, 이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요? 7 식구 가장이 그 말을 한 거예요. 대개는 잘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우리 집은 모두 못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예, 이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한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7 식구의 가장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누가 컵을 깨뜨리면 깨뜨린 사람이 제 잘못이라고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내가 거기에 컵을 놔서 내가 잘못했어. 네. 다른 사람 모두가 서로가 자기가 잘못해서 컵이 깨졌다라고 하니 우리 집은 싸울 일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3 식구가 사는 집은 어떻습니까? 매사를 너 때문에 네가 왜 조심스럽냐 없냐? 네가 왜 컵을 거기다 놨냐? 뭐 그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작아도 다투는 그런 관계가 있고요. 근데 요즘은 참 우리 교회들이 이제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말썽이 예전만큼 없습니다. 부딪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사이에 많이 성숙해짐도 있으시겠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화목과 화평이 달리 생기는 게 아니고요. 화평하자, 화목하자 소리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 깨지는 거죠. 이자까지 붙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찌하면은 포용할까? 다양성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잖아요. 내 기준으로 너 이러면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 기준이 있으니까 이건 상대의 기준인가 보다, 이렇게 좀 넘어가려는 겁니다. 여러분, 19절 하반절에 덕을 세운다고 그랬죠? 이건 집을 짓는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견고하게 화평하게 세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교회를 화평하게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어떤 목사나 전도사나 교회 리더들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덕을 세우는 것이죠. 함께.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이때는 이해, 포용, 이런 것들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 저 사람 괜찮다. 시야도 넓고 포용력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울 때 뭐가 필요하느냐? 22절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3절까지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쫓아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에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의심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먹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예, 내가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럴 때 망설이게 될 때는 여지없이 멈춰라.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양심대로 행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양심이 참 중요한데요. 네, 이 양심은 겉으로는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양심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양심인데 양심을 따라 사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쩌면요, 양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영성은 가짜 영성입니다. 신앙 자체가 가짜예요. 나중에 양심이 점점 강팍해지고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잖아요. 예, 몰라요. 자기가 행하는 것이 그냥 당연한 듯이. 예, 하나님은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교회라고 말할 때에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냐 이거죠. 세상이 정말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보느냐, 우리를 교회로 보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성도는 성도다워라. 그죠? 그 비결은 뭐라고요? 예, 목사는 목사다워라. 예, 그렇다면은 믿음대로 행하는가? 선한 양심대로 그렇게 사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18절을 보겠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세 번씩 하면 되겠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 어떻게 함으로써? 화평과 덕을 세우는 배려를 함으로. 배려. 예,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증언이잖아요. 형제를 사랑하고 세우는 그런 배려, 화평, 덕을 세우는 거. 또 믿음이 강한 성도가 양보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무엇보다도 우리는 본질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산다는 거죠. 사실 교회 안에 뭐 여도 있고 야도 있고 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럴 수 있지. 예,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부딪히지 않고 서로 잘 깊이 있게 이해하고 다독거리고 나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화평과 덕을 세울 수 있느냐? 우린요,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딱 하나 양보하면 안 되는 게 뭐죠?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죠. 하나님과 깊게 친밀하게 동행하는 거죠. 이게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외의 거는 얼마든지 양보가 되는 거죠.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상대가 정말로 그냥 뭐 세상 표현으로 깐죽거리고 온갖 모습을 다 보여도요. 그럴 때에 그래, 디딤돌 한번 되어주지. 밟고 일어서시오. 한번 하면 덕을 세우면은 우리 주님 기뻐하시잖아요. 시간만 가면은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결국은 공동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기도하시겠습니다. 힘이 아닌 덕과 사랑으로,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더불어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소한 차이를 용납하고 나의 자유와 유익보다 지체와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
힘을 써서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믿음을 따라 화평과 덕을 세우는 말과 행동으로 형제와 자매를 배려하고 세움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복 있는 자로 살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이해, 포용력, 화평 이렇게 화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족 친척 중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침 한번 삼키고 또 한번 참아내고 그리고 포용하고 디딤돌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족들, 우리 모든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장차 천국 가서 다 한 가족이 될 터인데 그 천국 길을 함께 사랑을 나누며 서로 디딤돌이 되어주며 징검다리가 되어주며 함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을 위하여 대선을 앞두고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한국은 태풍 또 미국은 산불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선교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이 아침도 저 영원한 천국 본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중보의 제단에 부름받고 기도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이들 또 깨어진 가정들, 공동체들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이 아침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원근 각처로 출타 중인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저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국, 우리 미국 여러 가지 재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산불이 진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풍이 진로를 바꾸게 하시며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